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통해서 일상이라는 이름의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 쓴 책인데, 저자는 아웃라이어라는 말을 평균을 벗어난 사람, 특이값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는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재능 때문에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축적된 노력의 시간이 많아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세계적인 가수 비틀즈는 재능이 뛰어나서 유명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비틀즈도 무명 시절이 길었고 그 무명 시절 동안 밤새도록 연습했으며 어느 특이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노력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모차르트도 음악의 천재로 불리지만 그 천재성은 타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체계적인 음악 교육과 누나와의 경쟁심,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이 지금의 모차르트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재로 태어나서 좋은 결과를 이룬 게 아니라 평소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의 명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너무 많이 들은 명언이라 식상하고 진부하지만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에디슨도 재능보다 노력으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결과든 노력 없이 재능과 운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평소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난 것이지 능력이 좋아서 천재여서 기회가 좋아서 저절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우아한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물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의 발길질을 해왔는지는 모릅니다. 좋은 결과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의 기도, 반복된 훈련,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벼락치기 기도나 부흥에 한번 참석으로 단번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일상의 태도와 평소의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에도 작은 습관이 큰 믿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큰 믿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위기 때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라 평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훈련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이 영적 훈련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상의 삶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평범한 일상에서 길러집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농부의 일을 하다가 사사로 부름받았고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학원을 다녔거나 사관 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훈련을 다 마친 뒤 일꾼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믿음을 훈련하는 영적 훈련소였습니다. 영성작가 게리 토마스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게리 토마스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일상이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훈련은 기도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훈련되어집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친절로 대할 때, 사업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할 때, 그럴 때 믿음이 훈련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이 영적 훈련소이고 사업장이 영적 훈련소입니다. 주방이, 운전대를 잡은 순간이, 그리고 출퇴근길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이 하나하나 모일 때에 그때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다윗은 어려운 시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이 다윗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나타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부터 평소 자기 일상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양을 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많은 싸움을 치러보았기 때문입니다. 34절 이하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본인이 양을 칠 때 겪었던 일들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용맹한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자기 자리에서 곰과 사자와 싸워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헌신, 이 용맹함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삶의 자리와 우리 사명의 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교훈입니다.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동의 일이었지만 그 경험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보호해 주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오늘의 시간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현재성이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도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 양을 칠 때 나를 도우셨다면 이 전쟁터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다윗의 오늘의 믿음은 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상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일상에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내가 양을 지키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은 양을 칠 게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내가 맞서 싸워야 해. 다윗의 태도가, 일상의 태도가 이러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아마 두려워 숨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비전과 꿈은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나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선교사 훈련학교에 가서 기도하며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영적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을 때에 그때는 설교하는 일보다 교회 청소, 설거지, 또 건물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청소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맥도날드 청소, 병원, 가정집, 오피스 이런 여러 건물들을 청소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청소 일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필요한 일이었고 지난 모든 과정이 목회하는 데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때 제가 맡았던 청소 구역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오더니 화장실에서 향기가 난다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청소한 화장실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니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거에 청소 경험이 없었다면 청소를 통해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소가 내 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일을 했습니다. 목동일이 모세의 사명과 연관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일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광야에서의 사역을 훌륭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담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무 역할을 맡았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총무 직분을 훌륭히 감당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여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양을 치는 일과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전혀 교집합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를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믿음, 충성, 순종, 섬김, 겸손 이런 덕목은 교회에서만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더 많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 감당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일상의 삶과 우리의 사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가 곧 우리의 일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길러집니다. 34절부터 37절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간증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34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양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일상이라고 하면 집과 일터 같은 교회 밖의 장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모든 자리가 우리의 일상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일,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일, 그런 일과 자리가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상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만난 자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라면 곰과 사자가 양을 한 마리 물어갔을 때 그냥 도도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괜히 무리하게 덤볐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양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무대 위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뒷골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와 보지 않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큰 일 앞에서는 비장해지면서 작은 일 앞에서는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되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양을 지키는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보이는 자리에서의 용맹함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함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일상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박수받는 자리에서 일할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함을 발휘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숨겨진 자리가 우리에게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일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고 머리에 투구를 씌웠으며 그에게 갑옷과 칼도 쥐어주었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시험적으로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를 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곧 일상에서의 익숙한 무기가 그 사람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다윗은 물매가 평소 익숙한 무기였기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대상이 곰과 사자에서 골리앗으로 바뀌었지만, 대상이 바뀌었지만 다윗은 무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물매는 평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어있는 은혜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문제가 생길 때 꺼내드는 무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꺼내드는 무기는 평소 일상에서 본인이 자주 사용했던 익숙한 무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이라는 무기를 꺼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길이 힘들 때 그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압박했습니다. 불평하면 그런대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 불평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기 때마다 기도를 무기 삼았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으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위기의 순간에서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모세는 중보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기도는 모세에게 익숙한 무기였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무기 삼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질투를 무기 삼았고 칼과 창을 무기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용서를 무기 삼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무기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 롯의 무기는 욕심, 계산, 눈에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무기는 양보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위기 때마다 사용합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불평을 무기 삼았을 때 그 순간에는 득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와 칼을 무기 삼아 다윗을 상대했을 때 그 잠깐은 경쟁자 다윗을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롯은 욕심과 계산을 무기 삼았지만 후에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소돔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불평, 질투, 욕심, 이런 종류의 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겠습니까? 이런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합니다. 기도, 양보, 기다림, 용서, 이런 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무기를 사용할 때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무기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툼입니까? 아니면 양보입니까? 복수를 무기 삼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무기 삼고 계십니까? 분노가 무기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물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 때 사용하는 무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위기 때마다 그 무기를 다시 사용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양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영적 전쟁에서도 양보를 무기 삼습니다. 양보가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익숙한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툼의 상황에서 겸손을 무기 삼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더 큰 문제 앞에서도 겸손을 무기 삼습니다. 겸손이라는 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나타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겸손이 익숙한 무기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온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무기 삼습니다. 평상시 용서로 관계를 지켜온 사람은 큰 상처 앞에서도 용서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상에서 감사로 불평을 이겨온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무기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들고 싸우는 무기와는 좀 다른 무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와 다툼과 혈기를 무기 삼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골리앗을 상대로 갑옷과 칼을 붙잡았던 사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무기로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양보가 무기가 되어야 하고 기도가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무기 삼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무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무기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계속 기도하는 것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양보의 무기를 삼는 것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해 봐야 합니다. 그 무기가 익숙해지면은 양보와 기도와 이런 겸손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믿음의 무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무기가 익숙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이 믿음의 무기가 익숙한 무기가 되어서 어떤 영적 문제를 만나도 이 믿음의 무기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